황무지라는 시의 첫 부분입니다. 황무지라는 이 시는 무려 5부로 구성되어 있고 434행이나 되는 긴 시입니다. 그 일부에는 죽은 자들의 매장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엘리엇은 4월이 되면 모든 만물에게 봄 기운이 전해지면서 죽었던 것처럼 말라있던 가지의 새 움이 트고 황량하기 그지없던 벌판이 다시 초록빛으로 변신하게 되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도 어찌된 영문인지 4월을 잔인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엘리엇은 모든 것을 동사 직전으로 몰아갈 만큼 차디찬 바람이 몰아쳤던 겨울에 대해서는 오히려 호의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계속해서 그의 시를 한번 볼까요?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망각의 눈은 대지를 뒤덮고 메마른 구근들로 가냘픈 목숨을 이어주었다. 참 난해한 시라는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엘리엇의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엇이 이 시를 쓴 때가 1922년입니다. 이때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사람들은 세계대전이 가져다 준 폐허와 상흔으로 인해 하나같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재건을 위해 다시 일어나 무엇이라도 해야 하건만 사람들은 너무 깊은 시리에 빠져버린 나머지 다시 일어날 엄두조차 내질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기 자신으로 인해 더 절망했습니다. 차라리 전쟁 중에는 전쟁을 핑계 삼아 내가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어도 얼마든지 나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전쟁도 끝난 마당에 내가 무슨 핑계를 대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엘리엇은 이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전쟁이 끝난 그 상황을 봄에 비유하고 전쟁의 상황을 겨울에 비유하면서 겨울에는 그래도 나 자신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는데 이제 전쟁이 다 끝나버렸으니 이제는 나의 이 무기력함을, 나의 이 못남을, 나의 이 용기 내지 못함을 무엇으로 핑계할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엇이 이런 사회 고발적인 시를 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에 대한 염원이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가 황무지라고 하는 이 시를 어떻게 마감하고 있는지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샨티, 샨티, 샨티. 샨티는 산스크리트어로 평화를 의미합니다. 엘리엇은 평화, 평화, 평화. 이게 정말 우리 인류가 원하는 거다.
그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엇이 노래한 이 잔인한 4월에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금요일부터 주일 새벽까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은 자신들 중 하나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겼다 하는 사실을 알고서는 말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우리 12 가운데 하나가 스승을 배반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유다를 욕하고 앉아 있기에는 자신들에게도 허물이 너무 컸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들이닥쳤을 때 자신들은 구찬 목숨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 버려둔 채 다 주랭랑을 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만 예수님이 신문받는 현장을 찾아갔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르노라 부인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다른 제자들도 어디 멀리 그냥 도망쳤겠습니까? 도망쳐서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다 싶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싶어서 베드로처럼 그 근처에 와서 그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 나서질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도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또 하시지도 않은 일로 매도되고 정죄당하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이건 아니요, 이건 다 모함이고 거짓이요, 그렇게 외치며 나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이들이 그 길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다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인 이유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못합니다. 아마 이들은 동병상련의 아픔을 서로 다독거려주고자 다시 한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늘 힘이 되어 주셨던 예수님을 잃어버린 탓에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그래도 서로 의지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얘기가 전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끝나기 무섭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허겁지겁 달려와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다른 제자 한 명과 함께 황급히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여인들이 말한 대로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뇌리에 불안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혹시 대제사장과 그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훼손해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분노같이 솟아오릅니다. 이런 몹쓸 인간들, 이미 돌아가신 분이 뭘 할 수 있다고 그 시신을 훔쳐갔나? 천벌을 받지, 천벌을 받아. 눈물이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분노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엘리엇이 경험했던 그 절망과 패배의식 같은 것이 지금 베드로를 똑같이 짓눌러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무의미하다, 그렇게 여겨서 무겁게 발길을 돌립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무덤이 비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어디로 옮겨갔는지 알기 전에는 그 무덤 곁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덤 곁에 주저앉아 있자니 복받쳐 오르는 울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흐느껴 웁니다. 울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질 리가 없는데 내가 잘못 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울다가 확인하고 울다가 확인해도 무덤이 비어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울다가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에 흰옷 입은 사람이 둘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들이 천사라는 사실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갑자기 나타난 그들로 인해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혹 저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잔뜩 기대하며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들이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시신을 찾을 수 있는 실만이라도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는 기대감에 다짜고짜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마리아의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의 대답을 기다리기도 전에 뒤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돌아봅니다.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예 생각하지도 못한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이 사람은 바로 동산치기이구나 판단하고 최대한 그의 환심을 사고자 예의를 갖추어 조심스레 묻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남의 무덤에 잘못 장사되었다 판단한 동산지기가 파묘를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은 것이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시신을 자신에게 넘겨주면 가져가서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밟겠다,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마리아의 표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예 번역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 단수 목적격인 아우톤이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3인칭 남성 대명사인 그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성으로 간주합니다. 남자의 시신이든 여자의 시신이든 그 시신은 이미 영이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물, 곧 흙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인식 하에서 중성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여전히 남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에도 돌아가셨을 때에도 여전히 자신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분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를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아마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더 이상 고통 속에 머물지 않도록 지체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앞부분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 음성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낯익은 음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스라엘은 양들을 방목합니다. 들판에서 방목을 하다가 해질녘이 되면 그 양들을 다 그 벌판 중앙에 마련되어 있는 우리로 집어넣습니다. 그 우리는 공동 소유입니다. 뭐 어떤 집에 양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일대에 방목해 놓았던 양은 다 그리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다음 아침이 될 때까지 그 양들이 거기서 뒤섞여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목자들이 와서 자기 양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 나선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은 바로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마리아야 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서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마리아가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향해 라보니 하고 외칩니다. 이 말은 랍비라는 말보다 더 정중한 표현으로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15절 앞부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탄식과 눈물과 고통과 절망을 단 한순간에 종지부 찍어버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듦 가운데 노출되어 계십니까? 삶이 너무 고달프고 어려우십니까?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오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너희의 슬픔과 고통, 어려움 내가 다 종지부 찍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어떤 분이셨을까요? 혹자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요한복음 8장 3절 이하에 소개되어 있는 여인과 동일시합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나와 예수님에 의해 구출되었던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소개되어 있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성경적인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오히려 남성 위주의 유대 사회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로 부상되는 것을 막고자 그녀를 간음한 죄인으로 창녀로 몰아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만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는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하나의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완전히 인격이 파탄되어 버린, 자기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나는 주를 위하여 산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왔는데 자신의 유일한 삶의 이유였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만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그 시신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리아의 비통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찢으며 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도대체 이 무덤에 와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물음은 이제 더 이상 울 필요 없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의 시신을 찾아야 할 이유, 애태울 이유가 없다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2년 넘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주일이면 마땅히 가득 차야 될 이 예배당이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며 혼자 돌아가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에 소득이 반토막난 우리 성도들의 고통을 목회자로서 10,000분의 1이나마 이해해 보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까 싶어서 한 달치 사례를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저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코로나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우리 겁내지 맙시다. 너무 위축되지 맙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보다 치중하기 위해 평소에 마스크 잘 쓰고 개인위생 힘쓰고 불필요한 만남 자제하고 주의를 기다립시다.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늘어나지 않는 예배 인원과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얼굴 한번 제대로 볼 수 없는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저 자신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건 내가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닌가, 내 설교가 성도들의 가슴에 와닿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던 어느 날에는 아내에게 내 영혼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남의 영혼 책임지겠다고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다 내려놓고 싶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나보다 훨씬 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종이 와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자조 섞인 푸념을 늘어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편지를 통해 제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 편지는 월요일 저녁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회복과 같은 너의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절망한다는 사실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너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여전하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여전히 선하고 놀라운 것이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 못난 종아 내가 죽기라도 했느냐? 내가 살아있는데 뭘 그리 조급해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느껴지면서 문득 생뚱맞은 장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40년이 훌쩍 넘은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던 그때의 장면이었습니다. 유격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훈련생들과 함께 지쳐 앉아 있는데 교관이 올빼미들 누가 죽기라도 했나? 왜들 우거지상인가? 모두 차렷, 반동 준비, 반동 중에 군가다. 군가는 진짜 사나이. 하나, 둘, 셋, 넷 하고 구령을 붙여서 우리는 뭐 교관이 시키니까 구령에 맞춰서 힘차게 군가를 불렀던 기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향후 어떻게 목회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찬양함으로 그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제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고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약속을 성경 구절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더니 문득 잠언 4장 8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게 주신 말씀을 성도님과 공유하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잠시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신 정도로 생각하고 반가움에 예수님 돌아가신 게 아니셨네요, 그렇게 말하며 확인차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제지하시며 자신은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죽었지만 부활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나 만난 것으로 끝내지 말고 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음을 알려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과 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게 주시는 깨달음들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는 더더욱 주님께서 저 개인에게 주신 은혜나 깨달음이라 할지라도 혼자의 것으로 마음속에 담아버릴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하듯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나를 짓누르는 모든 슬픔과 두려움, 낙심과 혼란스러움이 여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와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전해져 오는 전율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가 8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불러주는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노래는 솔로몬의 노래이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
여러분,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죽음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것, 세상적인 것, 그것 사랑하고 있으면 주님의 시샘은 저승보다 더 찬송할 수 있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도장 새기듯 너의 심장에 나를 새길 수 없겠느냐.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7년 전인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인천 제물포향을 통해 귀한 분들이 입국했습니다.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였습니다. 어둠의 땅 조선을 위해 공식적으로 파송된 첫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부활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2022년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대로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25일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식사도 다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정부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도 완전히 회복하십시다. 기도 모임도, 전도도, 대사의 봉사 차원에서 우리가 했던 미대대학도, 그리고 방과 후 우리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돌봄 교실도 잘 준비해서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지역사회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 장성교회 공동체가 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성교회 성도들아, 허리띠를 동여 메어라. 신발끈을 고쳐 메어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주님과 함께 멋있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167장 우리